샬롬 9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사로잡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하여 한번 말씀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시 하이파이브를 해보셨나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반갑게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소리를 nep니다.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내서 적당한 짝소리 나는 소리를 내려면 적당한 속도와 세기를 더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짝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서 이 정도 속도로 오겠구나, 이 정도 강도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손바닥을 딱 마주칠 때 짝소리가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서로 주저하다 보면 헛손질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색한 기운이 감돌곤 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하이파이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속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출 때 기분 좋은 짝소리가 나게 됩니다. 바로 예배 또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자녀인 성도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더불어서 인생에 있어서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홀로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음이 합해진 두 사람이 하이프를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배의 주제로 말씀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하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말씀 속에 예배의 풍성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바라시는지 짧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불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이전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고을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떼양볕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분이 이 여인의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부끄러움이 들춰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갑자기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맞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지방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예배의 진짜 의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예배의 형식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대면이 옳으냐 대면이 옳으냐 하는 논쟁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저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즉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드리든지 그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한글의 어원은 예를 다해서 엎드려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글의 어원은 굉장히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 쓰인 헬라어 어원은 프로스쿠네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 역시 무릎을 땅에 엎드려서 손에 입맞추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 프로스쿠네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왕실의 장군이나 기사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왕에게 입맞추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입을 맞추고 예를 표한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있다는 걸 원어적으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서 이제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 역시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분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을 하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거나 모든 존경을 올려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고 입에 손을 맞추고 한다기보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예배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가치 그리고 찬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 자체로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한다면 굉장히 반감이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대는 누군가에게 이런 예를 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고 없어져야 하지만 진정한 권위를 알고 참된 권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잘못된 부모님상, 잘못된 선생님상, 잘못된 권력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세대는 권위라는 말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존경과 예를 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진정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기보다는 진짜 존경을 표현하고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야구팀을 응원하면서 야구장에서 응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환희를 주거나 아니면 멋진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거나 하는 정도가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축소되거나 한정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다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를 표하고 존경을 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말답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존경과 가치를 마음 다해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혼자 있다고 민망하다고 입술을 닫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는 입을 열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입을 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카톡방에서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배라는 어원을 넘어서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넘어서 이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표현으로서 그 말을 볼 때마다 그래,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어로 번역된 오늘 우리의 성경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 말씀대로 예배해야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는 생각했지만 과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이 쉽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배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이 표현을 하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시험 문제 풀 때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영으로 예배한다 라는 말이 바로 말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인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께 성령이 주시는 양자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냐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증언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대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로서 딸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있어서 경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맑은 가을 하늘과 지저귀는 새소리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기분 좋게 이리저리 점검하고 손보던 중에 동네 한 할머니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께서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 지은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하늘이 누워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태풍이 왔다고 손주들이 걱정돼서 가장 먼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침에 손주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고 나서 아들, 딸들이 안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가장 늦게 전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늦게 전화한 게 며느리들이 가장 늦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주가 최고다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만나고픈 마음, 자녀와 늘 보고 싶지만 잠깐이라도 통화할 때 누리는 그 기쁨,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벌받기 무서워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왔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너희가 내 기준에 통과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켜본다.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 딸을 다시 돌아오도록 찾아내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권리를 찾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이야기하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쓰는 이 찾다라는 단어,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할 때, 잃은 것을 찾다 할 때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셔서 너는 통과, 너는 불합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떠났던 자녀를 찾으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잃어버렸던 자녀였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였으나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대화의 1차 청취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버림받았던 또 다른 잃어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점점 그녀는 대화 중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선생님에서 예언자로 인식하고,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분을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께 한 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존경과 감사와 기쁨을 그 아버지께, 아빠에게 올려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이파이브 하는 예배, 기쁨의 딱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가운데서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에 힘입어서 그 영으로, 양자됨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를 찾듯이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 평강의 마음, 그리고 담대함 주셔서 세상에 멋지게 파송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하루 그렇게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